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늦게 왔고 또 제 복장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오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려고 아침 일찍 7시 반에 고속도로를 타서 전라도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교통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게 꽉 막힌 거예요. 내려갈 때도 정말 걱정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다 공사하고 있고 가는 데마다 어떻게 예비시간 맞출 수 있으려나 참석했다가 또 올라오는데 정말 애먹었습니다. 이거 차가 걸어가는 겁니다. 차가 싱싱 달려도 모자랄 바에 차가 뭐 걸어가는 겁니다. 예비시간 맞출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7시 10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복장은 이건 목사들만 입는 셔츠입니다. 목회자 셔츠입니다. 하얀색이 있고 또 검정색, 자주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얀색하고 검정색 셔츠를 입는데 장례식에 갈 때는 꼭 이 검정색 셔츠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집에 들었다 오지 못해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앞으로 제가 이 옷을 입고 오면 또 목사님 장례식장 갔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안 돼서 그 넥타이를 차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오게 됐습니다. 목소리도 좀 잠겼고 10시간 가까이 운전했더니 살짝 맛도 좀 갔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얼마나 법을 알려주와 실상은 내가 고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려주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현재 진영입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서머나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터키의 3대 도시가 앙카라, 또 이스탄불, 또 이즈미르입니다. 이 이즈미르가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서머나 교회 지역입니다. 서머나는 예나 지금이나 큰 항구 도시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또 겪고 있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도 궁핍도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회방도 알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고난까지도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초대 교회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고난을 겪던 고난기였습니다. 로마 당국이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핍박했는데 특히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인간인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로마 정부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그것을 거절하자 환란의 회오리 바람이 서머나 교회에 몰아닥쳤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극심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우리가 순교를 너무 쉽게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로마 제국 시대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던 그 시련은 로마 당국의 박해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교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는 매우 컸으나 교회는 가장 경제적으로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가장 규모가 작고 어렵지만 내가 너희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실상은 그 어떤 교회보다 부유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회방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서머나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우기면서 이방인이었던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얕보고 깔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 외에도 율법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위 유대주의자 또 율법주의자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 사탄의 집단이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집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서머나 교회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 이 사람들이 회방하는 것을 회방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로마 당국의 핍박이 있었고 또 내부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의 회방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교회 사정이 정말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힘든데 멀지 않아서 큰 시험이 닥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마귀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시험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이 네로 황제 다음으로 도미티안 황제가 등극해서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 유명하지요. 기독교인들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 다음으로 도미티안 황제가 등극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10년 동안 오늘 본문에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정말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에 읽었던 그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 수고, 인내, 영적 분별력, 성결한 삶에 대해서 칭찬받았지만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의 그 무서운 박해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순간도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대표적인 교회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를 꼽으라면 홀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감독입니다. 이 사람의 순교는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 순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순교였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1명이 이미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이 폴리갑 교부는 주 69년에 출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이 폴리갑입니다. 이분은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품에 안겨서 떡을 먹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다 순교당했는데 이 사람만 마지막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제 명을 다하고 살다가 갔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죽은 뒤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이게 뭔고 하니 우리 로마 제국 안에서는 기독교가 국교다. 누구나 기독교를 마음대로 섬길 수 있다. 이게 이런 발표가 났는데 그게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고 또 밀라노 칙령이 나오기까지 이 시대를 우리가 교회학에서는 속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 100년에서 313년까지 약 200여 년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사도들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에게서 직접 교훈을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폴리갑 교부가 속사도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폴리갑 교부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 155년에 서머나 교회에 다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을 체포하면 굶주린 사자 우리에 던져 넣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화형에 처했습니다. 일단 누구든지 체포되면 그 누구도 그 법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 지방을 다스리던 통치자가 이 폴리갑 교부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님, 단 한 번만, 그저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살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 서머나 지역의 통치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 교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온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잠시 한마디만 변명하고 일단 목숨을 건진 다음에 다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그는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전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너가 이렇게 화형을 당할 것이다. 이런 환상을 폴리갑 교부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갑 교부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폴리갑 교부는 당당하게 그 장작 더미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정말 당당하게 화려하게 주님 앞에 가신 분이 바로 이 폴리갑 교부입니다. 헬라어의 서머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향수로 쓰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향기로운 물질이 모략입니다. 이 모략을 그때 당시 언어로 서머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서머나 지역입니다. 이 모략은 향기를 내는 식물을 진이겨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으로 진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서머나 곧 모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이겨지면 진이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더 진하게 발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 첫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니 타협하지 말고 내 신앙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읽어내려가면 그 가운데 흐르는 한 가지 맥이 있는데 그걸 굳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타협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타협하지 말고 너희 신앙을 증명해 보이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암이 걸리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가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럴 수 있다. 기독교인에게는 안 좋은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말라.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한테는 환난이 없을 거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이 영원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궁핍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10일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1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10일의 기간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시험, 곧 테스트입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주님은 그 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연단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평화롭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연단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은 해석입니다. 충성은 바른 해석,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바른 해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님의 판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생각, 나의 이익, 나의 소견을 앞세워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지 주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의 충성스러운 사역자들, 헌신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 이것을 따라서 자기를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그 앞에 왕이 네로입니다. 네로가 세운 그 기독교 말살 정책을 확대해서 조직적으로 진행시킨 사람이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자기를 신처럼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했던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숭배 정책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투옥을 당하거나 또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에게 던져지거나 톱으로 절단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한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 탄압이 그들의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매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관리들의 묵인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이 탈취당하는 것을 관리들은 그냥 묵인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돼, 이런 생각으로 관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뺏겨도 그냥 방관수수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사정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궁핍한 생활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교회라면, 책망은 없었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라면,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켰던 교회라면, 그렇게 진실한 교회와 성도라면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 잘생기면 만사 형통해야지 왜 어려움이 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리 없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손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또 능력이 모자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또 가난의 삶을 허용하셨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10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3명의 여자가 죽어서 염라 대왕 앞에 갔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처녀 때 남자를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오직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금 열쇠를 하나 주었습니다. 무슨 열쇠입니까? 물었더니 이것은 천국을 여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녀 때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는 오직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이번에는 은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것은 혹시 지옥의 열쇠입니까? 했더니 염라대왕이 아니다. 이것도 천국 열쇠인데 다만 이것은 조금 많이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녀 때 정말 많은 남자들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남자들이 저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남자들이 저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역시 열쇠를 하나 줬습니다. 이 여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지옥 열쇠인가요?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 열쇠는 내 방 열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방에 오가는 거죠. 키가 작고 아주 못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키가 작고 못생겨서 어떤 남자도 이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는 납치라도 당했으면 좋겠다. 어떤 남자가 나를 좀 납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골목길에 들어가는데 그 인신매매범들이 봉고차를 세우더니 문을 샥 열더니 이 여자를 봉고차 안으로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얼굴을 보았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이 이 여자의 얼굴을 보더니 기겁을 하더니 다시 문을 열어주면서
가, 집에 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 된다고, 제발 나 좀 데려가라고, 나를 제발 좀 납치해 가달라고. 이 남자들이 너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집에 제발 가라고. 여자가 버텼습니다. 차에서 못 내리겠다고. 나 좀 제발 납치해 가달라고. 나를 팔아도 괜찮다고. 나를 제발 좀 데려가달라고. 그러자 남자들이 안 된다. 막 자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여자가 버텼습니다. 남자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가 어느 한 사람이 전화해서 자기 두목에게 전화했습니다. 큰형님, 어떤 여자를 납치했습니다. 차에 실어놓고 보니까 이거 얼굴이 장난이 아닙니다.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두목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야, 그럼 차 버리고 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차 버리고 와. 그냥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얼마나 미모가 훌륭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될 때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450만 명이었습니다. 놀라우십니까? 모든 선교사가 추방되고 또 신학교와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성장해갔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은 대략 1억 명이라고 합니다. 1억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인 수는 2천만 명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관리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만 따지면 2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하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합치면 중국 인구 13억 가운데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찍어낸 성경책이 8천만 권이라고 합니다. 땅이 워낙 크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또 한 번 성경책을 찍어내면 1년에 거의 8천만 권씩 찍어낸다고 합니다. 굉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2030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첫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모든 재산과 자기 생명까지 다 내놓고 지킬 만큼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이 나의 모든 재산과 내 생명까지 다 내놓고 지킬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서머나 교인들이 보여준 이 순교적인 그 신앙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천국에 대해 어느 정도 분명히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도 죽어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공산 치하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남한으로 내려온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환난과 궁핍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또 공산주의를 피해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가 아니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처럼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다릅니다. 기독교가 변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변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변한 거죠.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한 그 환난과 궁핍은 가시나무 숲속에 피어난 그 백합화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백합화의 그 연약한 꽃잎들이 가시에 찢겨져 진액이 바람이 날리게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가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백합화의 향기가 더 강하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주님에 대한 그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보여준 그 신앙의 정절은 이 백화파처럼 이 시대에
모든 공간을 가로질러서 우리에게 짙은 향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향기입니다. 희생의 향기입니다. 이 성원아 교회의 신앙은 예수님께 생명을 건 신앙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내어놓는 대신에 영생을 얻는 신앙입니다. 환란의 불길 속에서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이 이 서머나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신의 부와 생명을 주님을 위한 모략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신앙의 정절을 보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장사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과 육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우리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영원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비극과 또 승리, 또 모든 죽음과 삶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힘겨운 환난이나 또 처절한 궁핍, 쓰라린 비방을 당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에 능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든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달아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이런 얘기였을 것입니다. 환란이 끝났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이런 응답을 주님께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 기대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환란이 끝났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은 이제 끝이다. 이런 응답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란이 올 것이다.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란과 궁핍과 비방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고생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견딜 힘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공급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장 환란이 심했으나 오히려 신앙이 성숙되고 주님께 칭찬만 받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돈키호테,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입니다. 이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24살 때 전쟁에 참전했다가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금 징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수 중 하나를 잘못 써주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영수 중 하나 잘못 써줘가지고 감옥에 계속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분이 쓴 소설이, 감옥에서 쓴 소설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돈키호테. 이 세르반테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여는 시금석, 행복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고난이 있지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연단되고 성장해서 주님의 약속된 상을 받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감당했던 그 고난,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또 고난이 있을 터인데,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